신혼 첫날 밤에 이런 모든 것들을 치르고 나면은 사랑은 완성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완성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걸까? 라는 이 성숙으로 가는 이 사랑. 그래서 마침내 그 성숙이 마침내 두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거기까지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마음의 연합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컨플릭트를 통해서 가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오늘 컨플릭트가 생기는 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리라마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 위기를 이렇게 지금 벗어나는데 제일 먼저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부부 안에 흔히들 이런 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고 한 반쯤 잠이 들었을 거라 봐요. 그때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목소리가 뭐냐면 문을 두드려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슬을 막고 바깥에서 서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자는 이렇게 금방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에게 오는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는데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근데 이게 이런 꿈 같은 경험들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부부 안에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같은 왕궁에 살아요. 지금은 이제 에브라임에 살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 안에 함께 같이 살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을 때에 이것도 또한 사실은 이 안에서 보면은 성적인 표현이에요.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요. 어떤 게 있냐면 여자는 하루 종일 애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피곤해갖고 자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와서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아마 곤란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시 요구되어 오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니까 이제 여자는 이걸 지금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냥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여자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호칭들이 그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네, 그렇지만 이게 이 여자를 설득을 못하는 걸 봐요. 이런 찬사도 설득을 못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누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이렇게 상당히 우리 관계가 영원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의 비둘기 이랬을 때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순수한 남편에게 아주 충직한 비둘기였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혀 흠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자기 임재를 알리고 문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는 왜 여기에 대해서 금방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결혼 후에 왜 여자는 금방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 씻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나마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문통으로 손을 들이니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좀먹는 것들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자기 청결. 네, 청결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락함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제 누워서 좀 안락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문을 두드리고 이러면은, 내가 또 다 씻어놨는데 새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옷을 다 벗어놨는데 또 입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안락함, 여기에 빠지면은 이제는 남편의 요구가 빨리빨리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뭐라 그래요? 안락함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세계 복음화는 무슨 세계 복음화냐고.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제 딴 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깔아먹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핍박하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제돼 버려요. 아주 금을 연단하듯이 정제돼 갖고 오직 이제는 죽으나 사나 이게 예수밖에 없게 돼요. 이단을 갖다가 뿌리게 되면 진리가 강화돼 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멀어져요. 그게 뭐예요? 예? 그렇죠. 부와 성공이에요. 안락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들은 부자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이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 없어도 자기 혼자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서 돈만 보내면 돼요. 돈만 보내고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애들 잘 키워갖고 하버드 보낼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돈만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도 또한 뭐 의무를 다 한다고 하면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보니까 아유 이렇게 얼굴이 아주 번들번들한 게 건강하고 빨리 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애도 또 이렇게 공부 잘 시키고 잘 키우는 거 보니까 뭐 됐다. 그럼 난 돈만 주면 끝난다 하고 이제 나는 또 자유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가 갈라지는 거는 편리함. 그리고 뭔가 어떤 다른 목적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사랑이 그냥 샥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그죠? 거기 와갖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다시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어디냐면 우리가 히에라볼리에 가면 그 우리 작년에 가려고 했던 그 파문칼레 거기 온천지대예요. 그 온천지대가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있는데 이게 미적한 이런 온천은 별로예요, 그죠? 근데 그 파문칼레에서 이게 온천이 흘러내려와갖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면은 그 부근 쭉 지나갈 때쯤 되면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들이 신앙이 이렇게 부와 건강과 번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이게 절대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부해지거나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봤어요. 그죠? 여수린이 살이 찔 때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자기 남편을 버려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귀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저기에 뭔가 손이 텄는지 뭐가 했는지 저 사람은 지금 현재 믿음이 어디 정도 와 있는지 지금 밖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대로 좋은데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성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주님의 이 경고를 듣고 이게 무시무시해요. 갑자기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굉장한 어떤 그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성령을 사로잡혀 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아주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이러면서 그 입에는 막 검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적어갖고 보내라고 하면서 주연이 너의 어떤 적은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잘 견디고 잘 살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로 리워드 해주겠다. 서윤이. 그러면서 너는 많은 핍박도 견디고 너는 많은 이단도 잘 하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규. 이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빨리 열어라. 요즘 좀 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나는 보너스 받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굉장한 그거예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이게 전부 다 리펜트하고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락함,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침상에서 안락함. 그래서 이게 들어올 수가 없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또 몸을 씻었다, 뭐 또 닦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어쩌면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는 또 뭐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그런 어떤 굉장히 또 이상한 남자들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갖고 하루 종일 TV 보고 막
그 여자는 고뇌하고 자매는 그때 와서 또 이렇게. 그거는 사실 사랑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날에 뭘 말을 했는데 상처가 돼갖고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와서 건드리면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은 어떤 마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것이 있겠어요? 함께 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걸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마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는 게으름도 피우고 뭐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와서 우리를 겁탈하듯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죠? 우리가 노 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시는 분이시겠죠. 근데 이때에 인간이 이제 가장 그 상대를 우리가 거절하는 굉장히 그 흔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몰두예요. 자기 필요, 자기 관심, 자기의 안락함, 그 자기의 어떤 것에 몰두해버리면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지금 몰두되어 있어 갖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거절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상대는 거절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자기 몰두가 얼만큼 무서운 건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한 번에 단번에 물러가면은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죠? 이걸 해다오 하니까, 너 하니까 얼른 가버려요.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데, 그래도 문을 열라고, 그래도 손가락을 이렇게 뭔가 빗장에 열어갖고 걸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하니까, 그러자 갑자기 그 남자가 노력하는 걸 보고 여자가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뒤늦게 반응하면서 일어섰을 때 자기 마음이 이제는 이제 자기의 안락함이 아니라 이게 사랑하는 남자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일어서는데 자기의 손가락에서는 이제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데 늦었어요. 이게 자기 몰두, 관계를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마침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많은 남자들은 분노함 속에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존경과 또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고 막 욱박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아내가 순수하게 이렇게 자발적인 것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남편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이고 솔로몬이 수라미 여인을 해서 했던 사랑이에요. 이제 늦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서나 하고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고 일어서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이미 그는 물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보면 그가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간 게 아니라 그가 떠나버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깊은 낙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거꾸로 일어나요. 그죠? 사랑에 이게 새끼줄쟁 땡기기. 이쪽에서 땡길 때는 안 갈라 그러다가 저쪽에서 또 나와버리면 또 이쪽에서 땡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불러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이제 지금 거꾸로 찾아요. 남자를 막. 근데 남자는 이미 가버리고 이게 없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뒤늦게 이게 결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몰두가 자기의 정말로 문제인 거라는 걸 알아갈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뭐 단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그게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두려움이 많고 피해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그 남자가 나에게 하는 거는 좀 당연하고, 그리고 이런 순간에도 네가 날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남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그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자아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몰두로부터 탈피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몰두하게 되면 사랑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피해자 의식에 빠지거나 결국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될 때에 뭐가 나오느냐면 자아로부터 탈피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야 사랑이 가능해지고 자기 노력에서부터 벗어나야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노력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두 개 다른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은 은혜로 의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짬뽕해갖고 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몰두 속에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느껴요. 근데 뭘로 느끼냐면 필링으로밖에 못 느껴요. 필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날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요. 그 필링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관계 안에 아주 비일비재한 게 이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은 솔로몬 왕이에요. 맞아요? 지금 부인도 많고 첩도 많아요. 가면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성을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전에는 성을 나가고 이렇게 찾았을 때 순찰하는 자들이 친절하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때리고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왜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그게 누구냐 이러니까 내가 왕비다. 그러니까 네가 왕비면 나는 천왕이다. 그러면서 왕비가 지금 밤에 말이지 옷도 반쯤 걸치고 이래갖고 뛰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신랑이 또 솔로몬이라니까, 그러니까 네 신랑이 솔로몬이면 나의 신랑은 하나님이다 하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약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니까 때리고 이걸 벗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아무런 이제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성 안에서 돌아다녀도 없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굉장한 어떤 좌절감들이 오게 될 거라 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사랑의 병이 났는데 우리가 2장에 7절에 나오는 사랑의 병든 거하고는 달라요. 그때 사랑은 어떻게 해서 병들었어요? 너무 행복해갖고 병들었어요. 그 행복을 견딜 수 없고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마치 아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까지 이렇게 잔치집에 들어갔다가 이런 어떤 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러브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러브식은 이건 달라요. 자기에게 찾아온 님을 자기가 자기 몰두 때문에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러나 이제 찾아도 못 만나고 이렇게 되자 이제는 굉장한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이제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고,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게 사실은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이렇게 긴밀한 속에서 오래 가기 때문에 원수가 집에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서로 잘해줄 텐데 너무 같이 오래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랑의 이게 원래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굉장히 볼러너블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사랑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뭐 아이고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눈빛을 이상하게 가졌다든지 약간 째려봤다든지 이러면 상처가 굉장히 커져요. 이게 그만큼 연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이때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좋을수록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죄라는 건 자기 몰두예요. 자기 몰두고 또 자기 의뢰, 자기 높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 이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했을 때 우리가 삶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넘겨드리면서도 또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이렇게 밀고 당길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빨리 이렇게 친밀감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또 너무 거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친밀감이 또 당연하니까 조금 뭐 등한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건 얼마든지 좋은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건 주님 말고 이렇게 돈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나눠진 마음, 두 마음은 사실은 주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딴 남자 바라보고 그렇게 갖고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그거는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우면은 임재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아주 고통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찾고 갈구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제 자아를 탈피하고 필링을 탈피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필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그 존재가 떠나간 그 주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연애하는 시절이라든지 어린 신자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필링 복구예요. 맞아요? 필링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자기 몰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필링이 없는 때 찾아간다는 건 뭐예요? 진짜로 그 존재를 갈망하고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맨틱한 사랑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자아로부터만 탈피하는 게 아니라 필링으로부터도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필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이 마음 속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얼만큼 아주 강렬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가 사실은 그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스텝들을 거쳐 가야 되는지.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해달라. 이제 자기가 말 못하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려 있다고 좀 전해달라 하면서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요, 그의 문제가 뭐였든 자신의 자기 몰두, 자기 안락함, 아니면 자기 인트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면 우리 남편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제 그래 그만 좀 해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싸움의 원인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인트레스트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근데 이건 교회의 삶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성령과의 무슨 교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고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인트레스트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인트레스트,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우리가 돌아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뭐 자기게 너무 중요하고 이러면 자기 몰두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탈피하면은 상대의 어떤 중요성들, 이게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그것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자동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아갖고 와야 되겠다든지 이러면 사랑의 파워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대규가 그걸 하게 해줄라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걸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봐야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고 성숙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그런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낙담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막 울고 이러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는 하는 거예요.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건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자가 떠났으면은 사건 해결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았는데도 뭐 안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떠나간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몰두라는 걸 알면 이제 자기 몰두 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대의 필요에 센시티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버릴 수가 떠날 수가 있냐. 내가 성에 가고 두드려 맞고 옷도 뺏겼는데 그러면서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이러면 이제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딱 씻었는데 씻기 전에 오지 말이지 내가 다 씻었는데 왔기 때문에 그랬잖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자기 방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에스컬레이터 돼 올라가요. 이제 그러지 마라 말이야. 그지? 네.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알면은 사랑이 어떻게 깊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내 영혼이 범인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건성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술라미 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러면서 지금 얼굴을 숨기신 그 이유가 뭘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한층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이 컨플릭트를 통해서 오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둘이가 AI처럼 영원히 찬사만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이 리얼했냐?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굴곡들을 맞이하면서 자기 어떻게 사랑이 성숙되어야 되는지, 뭐를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상당히 현명해요. 상당히 이렇게 현명한 것은 지금 이 술라미 여자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안내줘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걸 그러니까 외모를 갖다가 쫙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요. 우리 쉬면서 도대체 이 예루살렘 여자의 영적 인도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로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는지 한번 부부끼리 하셔도 좋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함께 하셔도 좋아요. 좀 쉬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알면은 해결도 나와요. 오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몰두예요.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예요?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면은 누구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몰두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병이 났다고 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병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병이 얼마나 아프냐?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나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자기 몰두에 걸린 사람에게 자기 몰두를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이 안 낫게 되죠.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왔어. 딴 데를 봐야 나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인도가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면 너의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뛰어난 점이 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상처를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만큼 괴로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걸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 보면은 기분이 나빠, 그지? 아니 나 말고 각자 자기를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 내 상처밖에 안 보이고 내가 섭섭한 대우를 받은 거 이런 거밖에 안 보여.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말이야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홀라당 가버릴 수가 있어 하고 이러면 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나를 두고 떠나간 이 남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락하고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집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를 예루살렘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데 우리한테 부탁하느냐 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예요? 자기가 병난 거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얼마나 뛰어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다 똑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그 질문이 네. 잘못하면 좀 안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비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여자가 이게 지금 예쁜 이름이니까 솔로몬이니까 좀 난데 이게 아니라 적당한 남자라면은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당할 것도 없다. 이해가 됩니다. 질문 이해가 돼요. 아니 저는 말씀 화원이니까요. 화분에 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제대로 지적해주셨네요.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요만큼 내어주세요. 오롯이 그 마음 안에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할 만한 분인지, 그래서 그 임재가 없다면 이렇게 아플 정도로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귀함이 느껴져 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얼만큼 멋있길래 그러냐면은, 먼저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 할 때, 만민 중에, 10,000, 만민 중에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radiant and rudy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빛이 나면서도 이렇게 아주 홍조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외모를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도행 가면은 이게 애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꼭 알아야 되지요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나니 꼭 알아야 되지요. 아멘?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그 나오는 그 비유들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염소가 누운 것 같다든지 양이 털 깎은 것 같다든지 좀 이런 거죠.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 안락함, 내 평안함을 느끼는 대신에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관계가 소중해지고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얼마나 그 좋은 사람인지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 느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디스커버리를 가르치면서 뭐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막 열정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기는 그냥 수건에다 싸가지고 장롱 속에다 넣어두면 뭐예요? 나중에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는 걸 통해서 여자는 자기가 그 사랑하는 남자를, 올바른 사람을 만났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외모도 뛰어나지만 성품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건장하고 파워와 아주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머리는 순금 같고 하고 이야기할 때, 머리가 순금 같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아주 이게 두상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생겼다는 거죠. 순금 왕처럼 생기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한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고슬머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고슬고슬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직구예요. 이게 직구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직모,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직모가 이렇게 아주 똑바로 되면은 시골 촌사람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르게 보려면 윤태기처럼 머리를 볶아야 돼.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보면 이렇게 남자들의 멋있는 상 이런 걸 보면 머리카락이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곱슬이에요. 그죠? 곱슬곱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까마귀처럼 아주 검구나, 검은 머리에 곱슬머리, 굉장히 파워풀하게 보여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말이 우리가 설명을 상당히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 눈은 비둘기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유로 씻은 듯 하니까 눈동자가 하얀 거예요. 하얀데 그 알이 하얀데 눈동자는 마치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ashed in milk, 그 다음에 mounted like jewels. 그래서 아주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흰 눈동자와 그리고 아주 그 흰 눈동자라 그러기 뭐라 그래요? 흰 눈알과 그리고 흰자와 노란자. 거기 아주 보석을 박아놓는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눈알이 하얀 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우린 늙어갖고 지금 약간 느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느리끼리 해도 아름다워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금 이럴 때 약간 신적인 속성 이런 것들도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눈을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고 또 비둘기,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굉장히 친근하게도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춘 어떤 눈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게 되겠죠. 이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또 그래서 이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걸 보면은 여기 수염을 길렀던 것 같아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 컬러감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굉장히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언능 풀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입술에서 모략즙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건 뭘 말하면 이게 솔로몬이 말만 했다면 지혜가 줄줄줄 나와요. 그죠?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한 지혜를 말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향료가 이게 뭐 모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모략이 나와요. 딴 향료를 좀 보내줘야 되겠어요. 샤넬 넘버 5라든지. 이제는 손도 나와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그리고 몸은 아르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는구나. 이게 뭐 전부 다 뭐 찬사니까 도대체 얼만큼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환석 기둥 같고 이런 걸 갖다가 뭐 이게 통치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지금 여기 발까지 내려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마지막 평가가 뭐예요? 마지막 평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내렸어요? 네? 그렇죠. Altogether beautiful.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마지막 내리는 평가도 뭐겠어요? Altogether lovely예요. 그래서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했을 때 아주 굉장히 레바논 같다는 것은 레바논에 백향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훨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고 쭉쭉 뻗은 거예요. 쭉쭉 뻗은 거. 땅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쭉 그러면서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러면서 아주 키스하기에 딱 좋은 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면 He is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lovely.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 You step down into darkness, 어둠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 눈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altogether lovely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와, 이제 당연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키 크죠, 핸섬하죠, 막 고리빛 같죠, 뭐 순금 같죠, 뭐 같죠, 뭐 까마귀 같죠, 막 향수 아주 향기롭죠. 손은 부드럽지만 황금 같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강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원더풀한 거예요. Altogether lovely.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어디를 봐도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것에 내 눈이 팔린 게 아니라 나의 안락함에 눈이 팔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겠어요. 그죠? 자기의 그 안락함이 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참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노래 또 하나 있어요. 괴로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하고, 괴로울 때 자기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눈을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비리나 이런 걸 보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자꾸 마음이 상하는데 주님께로 눈을 돌리면 돼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움 하면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프라우드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나서 뭐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고 이 사람이 내 친구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느껴져요? 바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글로리어스하게 전해야 되는데 뭐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주 가장 주님을 영광스럽게, 아주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사람들이 눈이 글로 가면서 나도 그럼 가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영광스럽게들 잘 안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전하고 엉뚱하게 예수 천국 믿음 불신 지옥하고 이러면은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들에 우리의 눈이 맞춰지고 그들도 거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다가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그리움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맞아요? 눈이 주님께로 바뀌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런 분이 내 정말 가장 친한 나의 친구고 나의 남편이라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귀한 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마음을 먹게끔 영광스럽게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가서 찾아보겠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찾으리라 하고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주로 어디 계세요? 그렇죠. 교회에 계세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알면서 한 가지 느껴왔던 건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지금 느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익은 거예요? 이룬 거예요? 자기의 감각 속에서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안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아침에 출근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출근했구나.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링은 원더풀한데 필링해지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침대예요. 여기 누워가지고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랑했다가 실패했다가 영광스러워졌다가 낙담했다가 이게 필링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 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 필링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자기 필링이 엔터테인 해주는 것만 찾아요. 맞아요? 실제 관계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되었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이거 할 때 이 남자는 와가지고 7가지가 아니라 10가지나 이 여자를 칭찬해 줘요. 조금 더 안 바뀐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 필링 안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근데 결국 가보니까 침대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각 안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 몰두예요. 이것에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각이 있든 필링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관심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느낌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뭘 믿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필링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은 휴유조각 되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을 믿어요. 이해되세요? 이것도 필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 그건 확신이 있고 없고 그거는 우리가 나는 옥에도 가고 나는 죽음에도 가겠습니다 하고 9시간도 안 되고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 확신적인 감정이나 뭐나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으악 하고 막 나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갑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모험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몰았고 이렇게 먹이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게 삼새 2마리가 한 아소리를 팔린 게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천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카락까지 다 샜다고 이러면은 그런가 하고 그렇다면 내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확 하고 가느냐 하면은 그래도 확신을 주세요. 그래갖고 확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침대에 누워가지고 확신이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믿어야 돼. 맞아요? 자기의 필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분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모험하는 것처럼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울 수도 있는데 왜 가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안 살고 필링으로 살아요. 필링이 믿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약속이 많아도 안 돼. 필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표가 나와요. 고도씨는 오늘도 안 오신다. 확신은 안 올 거라고. 일어나서 가야 뭘 경험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내가 경험하고 경험해야 확신도 오고 이러는 건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뭔 확신이 오겠어요. 이게 초기 때는, 사랑이 어렸을 때는 필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모르는 남자를 갖다가 내가 그래도 저 남자를 믿고 따라가지 하고 의지가 움직이는 그런 거 없어요. 필링이 좀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첫눈에 확 반하고 뭐 끌고 매력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두 분은 벌써 헤어졌어야 돼. 맞아요? 완전히 소닭 쳐다보듯이 보고 안 그러세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도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필링이 없다고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필링 요구하면 징그러워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뭘로 바뀌냐면 친구로 바뀌어요. 친구 내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넘어왔으니까 전우예요. 그래서 뭐 애틋한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친구 같고 전우 같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야 안정감이 생겨요. 안 그래요? 혹시 버릴까봐 겁나세요? 겁을 내고 있어요. 겁 안 나죠? 버릴까봐 겁나세요? 서로가 애틋한 감정은 없지만 안정감은 있는 거예요. 서로 버릴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정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애틋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죠? 그러면서 혹시 잘못하면 날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넘어서 또 가보고 또 가보면 탁 해갖고서는 내가 요번에 이랬으니까 뭐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올 때에 선물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꽃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니까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꽃 사왔어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 인간이 날 버리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안정감이 쌓여지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믿기 시작해요. 자기 필링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출근해 가지고는 자기에게 줄 백합화를 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합화를 꺾는 거라는 거죠. 그때의 부재 속에서도 강력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서로의 소속감이에요. 근데 소속감인데 달라져요. 전에는 자기 몰두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내게 속했다는 게 먼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하는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내가 이분에게 속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름을 갖다가 라스트 네임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천박한 최 씨였다가 정식으로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정경에 하고 다녀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거를 스페니쉬로 해가지고 남자가 그리스도에 익숙하면은 크리스티아노가 되고,
그리고 여자가 그리스도에 속하면 크리스티나가 돼요. 예, 크리스티아노나 크리스티노.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겠죠. 그죠? 그때에 굉장히 깊이, 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버림받을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이걸 기뻐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시편이 시편 100편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거 하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아주 굉장히 샤우팅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 앞에 나갈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해 죽겠는데 그분이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전히 그분은 또 내게도 속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랑으로 완전히 서로 소속되었고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옛날에는 전적인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만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필링을 가졌던 이 여자가 이제는 뭐예요? 그 양떼를 먹이는 그 속에서도 뭐예요? 이제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서로 소속됐다는 것.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 가운데 하나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소속되면 뭐예요? 그분에게 내가 소속됐는데 내게 소속돼야 내가 이쁘고 기호하고 뭐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속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소속이 됐기 때문에 오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분이 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게 되는 것 뭐냐? 그랬을 때 그분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분이 점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일이냐 앞으로 미래 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니면 내가 밤에 거절을 했냐 어쩌냐 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여기에 확신이 오게 되자 드디어 뭐예요? 필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의 성품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로 소속됐다는 걸 알면서 이제는 뭐예요? 시큐어해지는 거예요. 내 필링이 요동을 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뛰어넘어간 거 봐요. 굉장히 성숙된 사랑으로 향해 나갈 때에 자기 몰두해서 상대방으로 그리고 자기의 필링에서 이제는 상대가 한 약속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분 자체의 성품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속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찾아요? 그분의 성품 안에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갑자기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파괴돼도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애가는 울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확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파괴 속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아 버림 안 받아가고 하다하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늘 예루살렘 여자들이 묻는 말을 항상 그럴 때마다 해야 돼. 그죠?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그렇게 그분을 찾고 있느냐 할 때 싹 넘어가가지고 마침내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리도 없고 어떻게 해요? 늘 내게로 달려오실 거예요. 맞아요? 늘 퇴근하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오실 거예요. 자기에게로. 맞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속에서 이걸 찾는 거겠죠. 이제 제가 이걸 하나 좀 드릴 테니까 그러시면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링으로 오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오실 거예요. 어둠을 뚫고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밤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우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오늘 이 아가스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 자기 몰두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이 다시 내게로 필히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리플렉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그 황폐함 속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이제 나에게 관심을 이렇게 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자기 몰두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경우들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감정소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이렇게 성실하세요. 신실하셔서 페이스풀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거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신앙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카리지도 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서 사랑이 깊어지는,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그분의 은혜를 의존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어떠하심에 완전히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크게 틀 테니까 주님에게 그런 어떤 이렇게 아가수와 같은 이런 고백도 해보시고, 자신의 어떤 심령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늘 자기에게로 이렇게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자기에게로 늘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이렇게 하실 때에 이제는 소리를 내서 조금 하실 겁니다. 속으로 내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그분의 귀에 이렇게 스윗하게 들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h
네, 다시 한번 네, 들을 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못난 모습이지만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해 가시기 바랍니다. My
사랑하는 주님,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또 우리는 느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몰두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는지를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낙담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깊은 속으로 그리고 높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올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자기 몰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의 사랑하신 주님에게로 맞춰지며 또 우리의 그런 필링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심 그것에 우리의 전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두렵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은 확신에 이르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필링에 광분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엔터테인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도 얼마나 주님에게 귀중한 것인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주님에게 커다란 기쁨을 드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리나 아니면 우리가 사역이나 또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에게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영성훈련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가는 것이며 또 우리의 지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완성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